오늘 아주 설 명절에 여러분 아침 잘 드셨습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셨고요. 아직 안 드렸으면 오후에 가서 드리셔야겠네. 가족이 다 절도를 하셨는지요?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오신 성도도 있고 또 약속에 의해서 아마 안 가시고 여기서 지내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가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 어쨌든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때 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5가지 복을 얘기를 하지요. 수 그랬죠. 수, 부, 귀, 다남, 그 다음에 고종명 이렇게 5가지. 수, 부, 귀 이게 세자예요. 수부귀, 수부귀. 어떤 사람 이름 같죠? 수부귀, 다남, 고종명.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수, 부는 많이 재물을 얻어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지. 평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귀, 존귀하게 되어져서 사람들한테 고임을 받고 권력을 주고 이렇게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남. 옛날엔 다 아들만이 낳아야 그 집의 복이라고 그랬지요. 다복하다. 다복하다는 말은 딸 많이 낳았다는 게 아니라 아들 많이 낳은 집을 다복하다고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다 자녀 아들을 많이 낳아야 그 집에 대를 잇고 아들을 많이 낳아야 제사상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아들 많이 낳아야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 자녀를 울타리를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종명이라 그래요. 고종명. 이게 장수하게 잘 살다가 자기 집에서 온 자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평안하게 운명하는 거. 그리고 죽음이지요. 죽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하는 거. 그런 걸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 부, 귀, 다남, 고종명 5. 이게 몰라도 괜찮네요. 되게 그것이 복이다. 그거 말하면 됩니다. 수부귀, 다남, 고종명. 그래서 이런 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참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10년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서 49장의 말씀인데 이곳은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한 얘기입니다. 야곱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쭉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쭉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을 축복한 대목입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난 대목이 아니고 오늘 대목은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샘 곁에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영육간에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을 줬어요. 2번째 축복은 요셉의 활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요셉의 활이 힘이 있다. 그래 요셉은 많은 높은 고치를 점령을 하고 지배권을 가지고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이 축복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축복에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3가지의 축복입니다. 3가지. 나뭇가지 같이 샘곁에 나무가지 같이 크게 번성하고 축복하리라. 첫 번째 축복입니다. 2번째는 요셉의 활이 있어서 많이 지배하고 권력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리라. 3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2아들이 지파노로 서러는 거예요. 지파가 됩니다. 12아들이 지파가 아니고요. 12아들이 다인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은 그 중에 2아들이 한 지파씩 지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 배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저가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들까지 복을 쫙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참 복이 있는데, 참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보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복을 받아서 죄와 그 재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 되어져가지고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도 주셨고, 또 하나는 이 저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서 우리는 다 뭐예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냐면, 오늘 우리에 보면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은혜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자는 거지. 너희는 너희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럼 채워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네 믿음의 큰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소원. 요즘의 현대말로는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케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지요. 그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있어. 나야 한 가지 소원, 그렇지. 믿음의 소원이 있어. 이 믿음의 소원을 우리가 많이 키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도 같이 정비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산 위에 올라갔어. 야, 너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들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마음속에 기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기리기 시작. 민족의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그런 믿음의 소원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걸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서에도 보니까 13장에 보니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동서사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금년 한 해에 가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싹이 난대요, 믿음이 꽃이 핀대요. 믿음이 꽃이 펴져서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우리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큰 믿음의 축복의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받아 누려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에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누가복음 1장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배고픔을 자기가 느끼는 것처럼 자기의 부족, 나는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크고 좋은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부족한 사람,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나는 어딘가 부족하고, 나는 어딘가 연약하고, 나는 어딘가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아무리 부자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기 자신을 늘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나는 어딘가가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울 때 그 비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늘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느끼고 늘 그렇게 하고 자기 겸손을 낮추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것을 비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우게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까지 어떻게 하냐, 더 까다로운 시련을 그에게 준다는 거지. 그래서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 때까지 까다롭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죠. 왜? 그걸 느껴야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 주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힘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힘을 이렇게. 그걸 느낄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낮추지. 하나님께 낮추신다. 왜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존귀 여기잖아요. 존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낮추는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는 부족해서 갈급해요. 주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내에 살아야 돼요. 주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아주 절박하게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워야 돼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과부가 있는데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야, 여보죠. 그 빈 그릇이 부족해? 그러면 옆집 가서 다 빌려와.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빌려온 다음에 그에게 주시는 것이 갖다 채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이 그 그릇에 가득히 채워지게 됐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빈 그릇,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죠. 낮아지고 허리를 낮추라는 거야.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낮출 때 하나님께서 채워집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채워주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석한들 금년 한 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리는 축복의 은혜 중에 하나는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드리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바다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랬어요. 후이 누르고 후이 주어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어느 노인이 어떤 분에게서 이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 전당 갑니다 하는 그 전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려면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을까지 간다는데 나도 천당 가고 싶은데 그 경비가 얼마나 드냐고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반문했습니다. 얼마 정도나 들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면 가시겠어? 이렇게 또 반대로 물으니까 담뱃값 정도쯤 하면 이렇게 어쩔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이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나님, 이분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노인이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술도 끊어야겠다 말이에요. 술, 담배였으니까. 술도 끊는데 이제 술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또 술을 이제 끊어서 술값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천당가는 여비를 드리는 거죠, 자꾸. 천당가는 싹시. 그런데 어느 정도쯤 가니까 이게 세례를 받아야겠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 세례를 받으면 11조 생활을 꼭 해야 된대. 아, 이 할아버지가 고민이 터졌어요. 이거 11조를 해야 한다는데 세례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세례를 받으면 11조 해야 한다는데 이거 진짜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기가 때가 되면 세상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그래도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다 그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11조 해야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꺼림지겠는데 그것이 무딜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11조 생활. 그래가지고 그 다음, 그게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감사절 때 쌀한가마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11조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드려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헌금의 맛을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부부간에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부부간에 한 얘기, 부부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쁨으로 이게 드려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메일로 받았어요. 메일로 받았는데 그 메일을 우리 교역자들이 셋이서 그걸 읽었어요. 읽는데 나는 이미 읽었고 두 교역자들에게 같이 이거 셋이 같이 읽기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어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못 읽는 거예요. 운이라고. 그런 감동적인 글을 읽다가 못 읽더라고. 그래서 셋이 갑자기 감기가 들어가지고 죽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을 들었어요. 내가 11조 생활 통 잘 안 하고 헌금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편지를 좀 보여줄까 제가. 너무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가고 교회를 가고 했던 그 얘기들을 거기에 썼는데 아주 정말 그 읽으면 그냥 기절로 눈물이 나와요. 울고 싶으면 그 오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날에 작두샘이 있어요. 작두샘. 지금 별로 없죠. 누르는 거. 그 누르는데 이것이 가다가 물이 쏙 빠지면 안 쓰면 물이 쏙 빠져요. 그러면 그때 물이 아무리 해도 이것이 좋은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바가지 물 갖다가 부어가지고 막 해서 공기가 빠지면 그때 딸려서 올라오죠.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그럴 때 우리가 마찬가지. 이렇게 펌프질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요 근래에 부부 집사님의 두 가정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라는 걸 들었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월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월세로. 월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이사를 다른 데로 하고 그 월세 보증금을 두 내외관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 월세 보증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드리고 그리고 새 출발하자. 우리가 힘드는 건 어차피 힘드는데. 그러면서 두 분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결혼할 때 우리 둘이밖에 없었지 않냐.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보니까 자녀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고 그리고 나는 내 일이 있고 당신은 당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낫다. 결혼 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이거 조금 있는 거 이거 다 드리고 하나님한테서부터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지난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에 새 출발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드는데 그 예물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목사가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 집이, 이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데 목사보다 이 믿음이 더 좋은데 말이요. 하나님, 이 집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는 이게 부담인 거예요. 하나님도 나하고 같이 지금 동업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저우고. 왜 그러냐면, 그 믿음으로 심은 그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줘야 하고 축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이 같이 망신하지 말고 그 집에 꼭 축복 주시고 그 집에 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 집사님 집에 하여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두 집입니다. 두 집. 아까 그 메일 보내주신 그 집사님네하고 그 전에 가자 드린 이 가정 두 가정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오고 이거 둘이 망신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애는 내가 더 타네 이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시리라고 믿어요. 안 주시면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망신이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헌금하고 씨를 심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응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연초에 오늘 정원하는 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 새해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들의 간증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날 해야 더 좋은데 오늘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 초하룻 날 심으야 하나님께서 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금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텐데 어떤 때는 억울함을 잘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에 대하여 다 갚아주시고 채워 축복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만나지요. 그러나 오래 참고 견디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죄와 잘못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견딜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중에는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일들은 믿음에 참아야 돼요. 참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이제 그렇지요. 다윗이 나이도 어렸을 적에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그래서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대승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이요. 거꾸로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건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윗을 해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치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냐면 7년을 해쳤습니다. 7년을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다윗은 이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그냥 생명이 안정하려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2번이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그것이었어요. 참았어요. 그걸 참았어요. 이 참는 데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복수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면 다윗은 아주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사울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서 결국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어처구니 없을 때, 수모를 당할 때, 구박받을 때 이 보복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4가지 말씀을 했어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걸 받아 누리며 살자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을 늘 느끼며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다 채워서 주실 텐데 그걸 받아 누리며 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린 100배의 축복의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 받아 누리자는 것이죠.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나더라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포기하지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시작.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게도 은혜네